2020년 11월 29일 주일낮 성찬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가대 주악에 맞춰서 묵상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과 함께 모든 권속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듬어 주셨다가 오늘도 우리의 영과 진리로 또 예배드리며 나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에 살 때에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이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장경철 씨가 쓴 책 가운데 사랑은 행복한 훈련이다라는 그런 책에서 발췌한 글이에요. 이런 글을 썼어요. 사랑하게 되는 최고의 길은 사랑받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외 없이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는 지금까지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외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랑의 거울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부드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대상을 바라봄으로써 그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 결국 그 대상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동안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버린 저 위대한 희생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노래 가사 중에서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만큼 사람들은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또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받길 원하지요. 또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사랑받길 원합니다. 또 선생님은 제자에게, 또 제자는 선생님에게 사랑받길 원합니다. 직장 상사는 직원들에게, 또 직원들은 직장 상사에게 사랑받기를 원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성도들에게, 또 성도들은 목사에게 사랑받기를 원해요. 여기에 대해서 반문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상처가 많고 또 사랑을 받지 못한 성도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아픔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다면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되어지고 더 나아가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누어주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가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날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요, 행복한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선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나가야 할까?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세요. 위의 것을. 따라합니다. 위의 것을 찾자. 위의 것을 찾자. 여러분, 이 당시에 골로새 교회는 이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었고요. 또 그 당시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골로새 지역에. 그래서 경제난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환경적으로 큰 고통에 빠져 있는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은 위의 것을 찾아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묵상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아무리 힘들어도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심으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여러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까지도 깨뜨리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이 능력의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찾는 위의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천국의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곧 죄사함을 받았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제 우리의 삶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에도 하늘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백성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 계시죠? 스데반 집사님 일곱 집사 가운데에 한 분이셨어요. 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급한 마음으로 하늘 보자 옆에 서 계셨어요. 스데반 집사는 그 고통의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고 하늘나라를 사모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세상의 가치를 배선물로 여기고 표대, 즉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겠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묵상하는 삶을 산다면 생명력 있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성도가 될 때 우리의 영혼들이 살아나고 성령으로 하나 된 사랑의 공동체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가야 할까? 5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십시오. 따라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자. 여러분, 5절에서는 인간이 변화되어야 될 성품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탐심은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아마 돈일 거예요.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돈을 따라가다가 보면 돈을 사랑하게 되고 결국 돈을 섬기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재물, 이 두 주인을 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단언하건대 여러분이 돈을 쫓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탐욕이에요. 결국 탐욕은 우상 숭배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것이에요. 8절 9절 말씀 가운데에는 우리가 버려야 할 행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의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 등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도 버려야 할 성품과 행실에 매여 있다면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거듭나야 합니까? 왜 이 모든 행실과 성품을 버려야 합니까? 왜 죽여야 합니까? 그 이유를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다 함께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가 세례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침례를 받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이 있지요. 우리가 모든 성도들 앞에서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많은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 이것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침례 예식을 행할 때 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에게 안수를 하고 온 몸을 물속에 잠기게끔 그를 갖다가 물속에 잠깁니다. 이때에 우리의 육신적인 모든 성품과 행실은 물속에 장사 지내고 또 물속에서 나올 때에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침례 예식의 모습이에요.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 가운데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우리의 육신적인 성품과 행실은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벌써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될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왜냐하면요, 우리의 육신은 아직까지는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옛 습관, 아직도 내 더럽고 추악한 죄악이 날마다 습관적으로 나를 넘어지게 하는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 저는 이것을 죄를 짓지 않길 원하는데 여기서 자꾸 넘어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여러분,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지체를 죽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넘어질 때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경건하게 하시고 목사로서 좀 제대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저도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성령님이 오실 때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계속적으로 육체의 소욕을 제거하는 노력을 기울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철저히 죽을 때 내 안에 주님이 사세요.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께서 역사하지 못하세요.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도 날마다 자신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전 세계의 모든 목회자가 담고 있는 가장 큰 모델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만큼 위대한 사역자요, 위대한 목회자요, 그런 목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매일같이 자기를 죽였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왜? 자기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이 자꾸 드러나거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이 죄의 소욕이 자기 육신을 끌어가거든. 그것을 날마다 발견하다 보니까 날마다 죽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한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할 정도라면 우리는 어떻겠어요? 그러므로 철저히 자신을 죽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에 주문 외에도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나를 통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기도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내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철저히 죽일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전달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막아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룰 수가 없어요, 이 땅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철저히 내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를 세워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가야 할까? 10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합독하죠.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세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에덴 동산 안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과 늘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들과 대화도 하고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인도하고 굉장한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예. 그것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그때의 기억을 추억을 하세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대화하며 교제했던 그때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 성령님은 나와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를 믿는 나와 깊은 교제를 나누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온전하게 통치하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새롭게 지음받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를 향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창세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셨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나에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과거에 예전에 내 그런 행실과 성품의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옷을 덧입혀 주셨어요. 사랑은 모든 성품의 기초이자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거기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그리스도를 닮은 삶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한번 고민해 봤어요.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이제 단계가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면 안 되니까 어디만 있어요? 집에만 있어요. 예, 이거 감사한 일이에요. 왜 그래야 하면 집에 있으면 별로 할 일이 별로 없어. 이때 해야 될 일이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 읽는 거. 예, 말씀 읽는 것. 집에 있을 때 뭐 합니까? TV 너무 보지 마시고요. TV 딱 끄고 성경책을 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피세요. 그 말씀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단지 다른 책들은 그냥 종이와 글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 성경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병들이 치유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내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그래서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오랫동안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독을 못한 사람도 있어요. 신앙생활 10년, 20년을 살면서도 한 번도 모두 일독을 하지 못하는, 이건 비참한 일입니까, 여러분? 비참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평소에 바빠서 못 읽었잖아요. 이제 코로나 시대 때 집에만 계시잖아요. 절호의 찬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또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여러분, 새벽 기도 용사들 교회 와셔서 새벽 기도하는 시간 길지 않아요? 그지요? 집에 가서 불이 나게 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갖다가 뭐 길어 30분 길게 하시면 1시간, 그게 다예요.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집에만 있으니까. 집에만 있을 때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기도의 시간을 갖다가 한번 늘려보세요. 이런 기회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또한 깊은 묵상 시간도 가져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그 문제를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깊은 묵상을 가져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깊은 고난의 터널을 준비시킬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깊은 뜻을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의 끈만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나를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셔서 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십니다. 이제 여러분은요, 새 사람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주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새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환경학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코로나가 지금 많이 창궐해서 전 세계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데 이보다 더 큰 제2, 제3의 코로나가 계속 일어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성도라면,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든든히 세워져 있다면 교회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교회에 우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각 가정에서 우리가 동영상을 통하여, 실시간 방송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여러분들은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고난 가운데서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무리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선 우리가 처음에 위의 것을 찾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위의 것은 그리스도를 찾고 묵상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땅의 지체를 죽이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썩어질 세상의 것들에 미련을 두지 말고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 나가십시오. 성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여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만민에게 전파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선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위의 것은 그리스도를 찾고 묵상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땅의 지체를 죽이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러므로 썩어질 세상의 것들에 미련을 두지 말고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십시오. 성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여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만민에게 전파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한 은총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로 세워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질병과 질곡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들 머리 위에, 군대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형제들 머리 위에, 모든 민족과 열방 그리고 대한민국 이 땅의 대통령과 위정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